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2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장 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신뢰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 주님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실 생명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발치에 앉아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지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랑하신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신, 불러주신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주중에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 속에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입니다. 제목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하는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구절구절마다 담뿍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또 거기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비록 여러 사람의 구체적인 사람의 손길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사도에게 그 영적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하여 바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의 상황, 사건, 분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주력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원래 그 성이 마술로 가득한 그러한 영적 음행으로 가득한 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모아 불로 태우는데 그 양이 엄청났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큰 회개 가운데 그날 많은 이들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에베소 성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 그러한 영적 음행, 마술을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했는데 그 사역 후반부 말미에 그곳의 성읍에 많은 이들이 큰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헬라 문명권에서 당시에 각 성마다 주력으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바로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부르는 잘 아는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죠.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신전의 우상 같은 것을 팔던 수익 사업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손해보는 것에 분개한 이들이 사람들을 배후 조종해서 온 성이 복음을 배척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크게 한번 혼쭐을 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 일행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지만 에베소에 계속 남아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에베소 교인들이 그 성 안에서 예수님 믿으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 말씀 후반부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과 함께라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디모데도 바울도 지금 복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어떤 세상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세상은 어떤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편에 맞서는 반대편에 세상의 편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 세상 편에 서지 말고 복음의 편에 서서 이 자리를 굳게 계속 지켜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참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주변을 공기가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또 물이 있기에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나에게 공기처럼 물처럼 내 목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상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내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람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초청하시는,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형이 되는 바로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그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의 그 모든 것,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옛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 옛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지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8절 하반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괜히 고생을 자초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고난을 거스르는 물결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죽음의 방향을 가고 있기에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선다는 것,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이렇게 감격의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늘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다, 우리가 위대한 존재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늘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죽음에 굴러떨어진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 손잡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복음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전투의 길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전투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구약을 때때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고 땅을 차지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것은 사실 신약에서 일어날 영적인 것을 그 시대의 눈높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초점은 그 쫓겨난 민족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는데 더 이상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심판받을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부르신 백성을 정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는 본질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호전적으로 무엇을 쟁취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의 운명은 결국 죽음과 멸망과 심판밖에 없지만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여 그 구원을 바라고 엎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체는 이제 신약에 와서 드러납니다. 더 이상 내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침몰시키던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패배와 같은 그 자리를 역설적으로 승리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부활 승리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부름받은 용사,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 1차적,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인생, 옛 세상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힘입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아서 구출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적 전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잠식하고 침몰시킨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적 전투를 치르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전투, 승리가 확정된 그 전쟁에 우리를 참전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갖 고난을 각오하며 감수하며 달려갑니다. 수요사경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에 클래식 프로포즈를 기도함 속에 또 잘 함께 치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외부의 손님들,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주력하였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이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깊이 또 우리가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해 소박하게 내 마음에 한 명을 품고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허락하든 거절하든지 어쨌든 담대하게 초청을 해서 오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맞은 사람은 또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그래도 많은 이들이 손님들이 와서 함께 그 자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이 우리 남인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늘 복음 전도에 힘써 오셨고 늘
늘 주변 사람들 삶의 자리에 부대끼며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셨지만 교회가 한 날을 정해서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이들을 초청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날이 참 특별한 영적 전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주일에 와보니까 참 묘하게도 그 주일 직전에 그 주간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쓰러지시거나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제 그냥 고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모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것이 내가 아파서 쓰러졌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가 영적 전투에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공격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육신이 아프셨거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셨던 분들이 그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 어떤 점이 있어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받는 공격에 오히려 대표 선발 주자로서 그러한 어려움을 또 당하셨던 것이구나. 그것을 또 깨닫고 느끼면서 지난 수요 사경회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다 혹시 기도 부탁하시거나 표현하지 않으셨더라도 지난 주간에 특별히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삶의 인간관계적으로나 갑자기 왜 이렇게 더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 혹시 느끼셨다면 이게 우리 공동체가 복음 전도로 더욱더 담대하게 영적 군사로 나아가고자 하니까 더욱더 공격이 극심해지는구나. 영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또 주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의 우리 교우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전도하고 예수님 증거하려고 늘 신경을 쓰셨지만은 내가 특별히 뭐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동안 얼굴만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요? 뭐 교회 다니면서 왜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듯이 말하는 것 같지만은 무언가 어쨌든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물꼬를 먼저 튼다든지 갑자기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과 어떻게 말을 할지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공동체로 초청하고자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시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부르심인데 그 은혜로 구원에 부르신다는 그 구원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쁨의 생명의 삶을 동행하며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이미 옮겨졌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과 함께 충만하게 죄와 죽음이 온전히 사라진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새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죽음에 맞서 싸우는 이미 죽음을 꺾고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전투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것은 물고기를 생명에서 죽음으로 낚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영적 어부는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룩한 어부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이 거룩한 어부의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 전도에 깨어서 더욱더 함께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많은 공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7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두려운 일이 참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 마음속에 위축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사도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침몰되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원래 직역하면 영입니다.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영을 주셨습니다.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능력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게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발 씻는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 신경 쓸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직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영광, 모든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것에 한 초점을 맞추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표에 초점에 집중하여 걸어갈 수 있게 절제의 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군사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밀려드는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또 갑자기 활짝 열리는 복음 전도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자리에 더욱더 깊숙이 나아가고 있음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어려운 고생이 생겼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인 길들이 열리고 있구나, 이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감격적인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고난의 길, 참 쉽지 않은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길, 또 다른 한 생명이 저희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깨어서 이 믿음의 전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믿음의 전투를 능히 이기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